예, 2023년을 보내고 새해 2024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에게 첫 말씀을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순서가 있죠. 말씀 카드를 아주 수백 장 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리면 그 말씀, 뽑으신 말씀을 한 해 동안 마음에 새기면서 잘 살아가시라고 그런 행사를 하는 거죠. 저도 당연히 목사여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양 성도 중에 한 사람이니까 저도 그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중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말씀이 거기에서 끊어졌습니다. 수술하고 4개월이 지난 무렵이어서 저는 새해 말씀이 상당히 희망적인 말씀이 주어지기를 기대했죠. 그런데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새해에 제게 주신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기는 하셨는데, 그래서 결과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쌓이지 않으니까요. 낙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과정은 아주 참혹할 것이다. 제게는 그렇게 들렸어요. 결국은 승리하겠지만 그 과정이 상당히 험난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저에게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방으로라고 하셨습니다. 한두 방향도 아니고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동서남북 네 곳에서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죠. 모든 곳에서 모든 것들이 모두 문제가 되어서 너의 삶을 옥죄일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약간 완화해서 그렇게 주신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사방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할 때 흔히 우리가 떠올리는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사면초가라는 말입니다.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라는 그 뜻의 말씀은 성에 포위되어 있는 군사들에게 사방에서 적군들이 노래소리가 들려온다는 말은 고립되어져 있고 포위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포위되고 고립되었지만 지금 당장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포위된 것이고 고립되어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했다는 이 말은 사면초가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겨삼이라는 단어는 들리보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힘을 가해서 지금 짜라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뜻으로 써 있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면초가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죠. 거기다가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물론 이 답답한 일은 앞쪽에 있는 우겨삼이라는 어려움의 연장일 수도 있지만은 우겨삼이 물리적인 고통, 기름을 짜내니까요. 그런 고통이라면 답답함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처럼 들렸어요. 실제로 이 답답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든 지원이 끊어진 상태, 그런 뜻이거든요. 군대가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사방에서 적군이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그걸 순간순간 막아내기도 힘이 드는데
후방의 모든 지원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병력도 더 이상 지원될 수 없고, 탄약도 다 떨어져 가는데 지원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물자나 장비나 심지어는 식량까지도 전혀 보급이 안 된다면 지금 적과 싸우고 있는 병사들은 얼마나 두렵고 절망감이 일어나겠습니까? 답답한 일은 우겨 삼을 당한다 하는 이 말은 결국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며 이러니까 결론을 너무 빨리 가져와서 좋을 거야, 이건 좋은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않겠죠. 쌓이지 않겠죠. 낙심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때까지 그 과정의 괴로움은 우겨 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개인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볼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제게는 이 두 말씀이, 우겨 삼과 답답한 일이 어떻게 들렸냐 하면, 너에게 금년은 육체적, 물리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삶의 방향을 찾는데, 말씀의 전반부가 너무 심각하니까 제가 미리 겁을 내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었고 한 달, 두 달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여러분께 상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 말씀처럼 제게 사방에서 다가왔습니다. 수술했으니까 몸은 그렇고요. 92해 동안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하신 일이 없던 어머니가 갑자기 고관절을 2번이나 부러뜨려서 장기간, 제가 입원하고 있는 기간만큼의 긴 시간을 입원해 계셨고, 늘 자기 몸보다는 자식을 걱정하던 어머니가 어느새 완전한 노인 모드로 바뀌셔가지고 아들을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힘들다, 내가 이 병원에서 못 견디겠다, 다른 병원으로 좀 옮겨달라, 막 이런 전화들이 계속 빗발치듯이 오고요. 95세를 꼿꼿한 정신으로 견디셨던 장모님께서 2월 초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다른 것은 차지하고요. 그래서 지난 8개월 동안은 제가 목회를 하며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운 일도 당하고 다 잘 겪어내고 견뎌냈는데, 지나간 고난의 경력이 무색할 만큼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계속이 되었습니다. 곁에서 저를 돕고 지켜보던 저의 아내도, 아니 평생 당당하던 당신이 왜 이렇게 노인처럼 갑자기 무너졌느냐고 얘기할 만큼 제 모습은 제가 생각해도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던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겨삼과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답을 찾아보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었지만 다시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이 답답하고 마음을 짓누르는 어떤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이유, 그리고 그게 쌓이지 않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찾은 것이니까 또 다른 분의 본문에 대한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바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날씨도 덥고 하니까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는데요, 설명드리기 위해서
9절 말씀부터 앞쪽 6절 말씀까지 거꾸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나가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가 온갖 고난 속에서 또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앞에 있는 7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7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8절, 9절, 7절을 연결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죠. 우리가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7절까지 문장을 거꾸로 찾아 내려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지 않고 그냥 거꾸로 트임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쌓이지 않는 것, 그건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어떤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는 무엇인가? 그 보배를 다시 6절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까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고 그다음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이 보배는 뭡니까? 6절에 있는 그 어떤 빛이 바로 이 보배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빛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빛으로 모든 어둠을 밝히셨습니다. 가시광선으로 우리가 모든 물체를 볼 수 있는 빛을 밝혀서 어둠을 없애주셨고, 심지어는 엑스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인간의 눈이 볼 수 없는 가리워진 어떤 내면도 투시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의 심령의 빛은 우리 마음 안을 비추어서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어둠도 밝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빛의 근원이시고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어떤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제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온몸에 광채가 나셨어요. 얼굴뿐 아니라.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설명될 수 없는 절대적인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도 있었고 그분의 모든 곳에 그 빛이 존재했는데 그 빛의 이름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분의 용모와 삶을, 영혼을 빛나게 했던 그 아름다운 빛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우리들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보배처럼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겨지면 그 보배 때문에 사방으로, 그 빛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절대 안 쌓인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빛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비추어 주셨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일반론적으로 마음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지탱하는 본부는 우리의 마음이다. 몸이 병들어서 막 삶이 무너지려고 할 때 몸이 약해서 삶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의 그 모든 고단한 일을 다 이겨내셨던 것이 그 빛으로 이기셨는데,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졌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단한 삶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과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사명과 삶을 감당함에 있어서 결코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의 빛이 있기 때문이다.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아까 부끄럽게도 정신줄을 놓을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정신줄을 놓을 뻔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마음에도 앞으로 닥칠 십자가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한 이야기 하신 적이 없다고. 그 당시만 보면 예수님도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같은 말씀으로 또 기도하시고 또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셔서 어두워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다시 밝히셨어요. 그리고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이제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그 우겨삼을 저항하시기로 작정하실 만큼 예수님 안에 빛이 다시 되살아나신 것이. 우리가 답답한 일이 해결되지 않고 또 버림받고 다시 사랑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거꾸로 트림과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시던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없으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작은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너무나 약하고요. 삶은 파도처럼 쉬지 않고 우리를 두드리기 때문에 몇 번은, 몇 년은 견디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사방에서 밀려오고 아무런 지원도 끊어진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 그 어떤 의지력 강한 인간이 끝까지 그걸 견딜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견딜 수 없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빛은 우리 모두가 삶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 삶을 견뎌내야 되고 쌓이지 말아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질 수 있을까? 그것만 얘기하면 맞춰도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누구나 이 빛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요. 어떤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이 빛을 주신다는 말씀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주실까요? 누구라고 정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그래도 확률이 높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게 이 빛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평소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건은 손으로 전달할 수 있고 말은 입으로 전달할 수 있지만 이런 형체가 없는 빛이나 은혜 같은 것들은 마음의 소통이나 교통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잘 포장해서 주머니에 넣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말로 목사가 막 설명해서 그 은혜가 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거는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밖에 없거든. 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나이에 똑같이 결혼하는데 어떤 부분은 소통이 잘 되고 어떤 부분은 그냥 불통입니까? 그건 결국 개인과 개인의 문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빛이 우리 안에 비친다는 것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평소 신앙생활의 밀접함,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30년 다녔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어요? 내가 도덕적인 점수가 얼마나 높은데,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남자가 여자가 사랑을 하는데 그 남자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향이나 점수가 얼마나 중요한 그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미치느냐, 그런 거 사랑과 관계 없잖아요. 그 사람이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공부를 잘했느냐 이런 거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사랑하는데 관계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남녀가 꿈꾸는 사랑이 어떤 겁니까? 탁 처음 보고 첫눈에 서로 눈길을 마주치는 그 순간 별똥별이 막 떨어지고 불꽃이 튀는 그런 사랑을 원하잖아요. 그건 어떤 논리적인 것이나 형식적인 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인간의 영혼과 영혼 혹은 인간의 마음과 마음이 순식간에 소통되는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사랑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답답하신 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장차 천국에 갈 것이고 내가 예비한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그걸 소통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구원 못 받겠어? 약간 논리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11조 내고 여기저기서 봉사하고 애썼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거 외면하시겠어? 그 얘기는 뭐냐니까, 내가 이 여자를 2년째 지금 스토크하고 있는데 내 이 정성을 봐서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겠어?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직급이 높고 가문이 좋은데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겠어 하는 얘기는 다를 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학벌이나 집안 율법의 이행 여부, 교회에 대한 헌신 정도, 신앙의 성적표 혹은 신앙의 경력이나 직분 등을 따져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합하시고 마음이 통하시면 그날로 사랑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의 빛일 것이고,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를 애워 사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한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때에 예수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어져서 넉넉하게 자신의 삶과 신앙을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매이거나 의식하지 말고 율법이나 형식에 갇히지도 말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유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아름답게 아롱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